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드디어 1차 목적지인 그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사실 3장 12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죠.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정말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대로 현실화되어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이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너무나 정말 감격했었을 그런 순간이었겠습니다. 그죠? 모세만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 정말 때를 기다리셨는데 때가 되셔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셔서 드디어 이 백성들과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앞에 이제 시내 광야에 그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꽤 거기서 오래 지체합니다. 그죠?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 약 11개월 가량을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이 이 시내산이 어디일까 몇 군데 이렇게 추정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 이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높은 산은 분명해요. 그렇죠? 높은 산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그 높은 산을 적어도 2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무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갑니다. 적어도 4-5시간 정도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을 텐데, 나이도 지금 80세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도나 집사님 연세인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그죠? 한 말씀 하시고 가서 백성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또 모세는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또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고 또 백성들의 응답을 받고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서 그 응답을 가서 또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또 가서 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도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애굽의 그 압제 아래서 너무나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도 그는 자기의 동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다 이제는 그 바로의 정말 그늘 아래, 손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정말 자유인들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3개월을 지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정말 별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처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기쁨도 있었고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참 이제 이 참 바로의 그 애굽 제국을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정말 모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감정이었을 텐데 광야 가면 죽을 것 같았을 텐데 죽지 않았어요. 그죠? 죽지 않았고 오늘 봤더니 드디어 광야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까지 온 거예요. 광야는 텅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해요.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만족해서라기보다도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너무 힘든 것도 많고 그런데도 참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너무 익숙하고 힘들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광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죽지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도 각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광야에 오니까 거기는 정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이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그 정말 상상 밖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의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도 그렇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애굽에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거는 동물의 형상이었고 그죠?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에 왔다. 그러고 이제 그들을 밑에다 놔두고 신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의 말씀이죠. 이 4, 5,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결국은 신의 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모세가 가서 우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행하신 모든 것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왔는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또 바로에게 그들의 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너네가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광야를 행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것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온 것처럼 이렇게 업어오신 것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죠? 전에도 그렇게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죠? 걸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오셨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말도 맞죠? 그들이 두 발로 걸어오긴 했어도 그들의 그 모든 그 정말 불평, 불만,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모세 앞에까지 쓰셔서 심판의 그런 자리에까지 쓰셔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짐들, 죄짐들, 그들의 그 짓눌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맞죠?
그들을 담당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을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은 순간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구원해내신 것,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 표현 안 하시고 내게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어요. 물리적인 장소는 신의 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에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목적지가 신의 산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 사는 어떤 그런 축복으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런 관계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욱더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힘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땅 하나 이렇게 주시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에게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천국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나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죠. 너네한테 이렇게 정말 친절을 베푸시고 은혜를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죠?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게 웬 횡재예요. 그죠?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정말 종살이로 쪄들어 있는 이 백성들, 그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소유라는 게 나의 보물, 나의 treasure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든 민족 중에서 세상 게 다 내 건데도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나의 아주 소중한 그런 보물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렇게 내가 만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계획을 모세한테 미리 말씀하셨고 더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정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 그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시 이들 앞에 얘기하시면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너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모세가 전했습니다.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받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모세가 괜히 올라가서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모세가 지어낸 거 아니야. 진짜 여기는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여호와의 산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는 심부름꾼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여러 그런 이단들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 말이죠. 조셉 스미스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금판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해석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또한 나타나셔서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4, 5, 6절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정말 대단하신 그런 정말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정말 신음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정말 이유도 모를 그런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세월이 안 가고 답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부르짖음에서 건져내실까라고 했겠지만 사실 마음이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려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때를 하나님은 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를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연시키는 것 같지만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늑장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 기뻐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고대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전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 그럽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그들이 정말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그들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계속해서 온 세상을 염두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봐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된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또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그들의 정말 이 백성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정말 살아내야 되고 또 백성들의 그런 불쌍한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들의 실패한 것을 그들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새 이스라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 새 이스라엘의 정말 그런 축복이자 또한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트레저드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이죠. 하나님의 보물들이, 하나님의 정말 아끼시는, 너무나 진귀하게 아끼시는 그런 정말 그 보물이에요. 보물.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한 대로, 그죠?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 정말 신의 산에서 그들을 정말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특징이 뭐예요? 오늘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드디어 대면하는 날을 잡고서 이제 앞으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 사이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라 그럽니다. 그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들이 성결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슨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말이죠.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재물로 객가본적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줬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분을 드러내야 돼요. 이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들이 옷을 빨고 목욕제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준비 과정이죠.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정말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침범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손을 대서 죽이지 말고, 보면 그죠? 화살로 쏘아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제 첫 대면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정말 그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그들은 알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결하게 그들을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두렵고 정말 이렇게 엄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까도 봤지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당신의 품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의 인자하심과 주의 엄위하심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그것을 같이
백성들이 온전히 그것을 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될 그 거룩한 그 땅, 너가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도 지금 그들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은 이제 성결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은 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결케 해나가시죠? 정결케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그런 실력을 갖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불러주시지만 정말 그렇게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정말 다른 뭇 열방들이 백성들이 볼 때 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저 소유물, 저 보물, 저 나라, 정말 저 백성들 정말 귀하구나.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요구도 먹고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 실력은 어디서 쌓아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백성들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의 그런 온전하신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정말 복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또한 묵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를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전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뜻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